본문의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도도 보시고 또 이제 성경을 볼 때 지명도 알고 또 인물도 알고 그래야지 이제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인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항상 따라다녀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흩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 통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풍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부흥한다. 또 생명력 있게 성장한다.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는 지도 띄워주세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베니게라고 한 말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한 말인데 저기 두로 시돈 지방의 거의 가장자리를 페니키아라고 하고요. 안디옥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저기 1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저기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브로. 그래서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이 구브로가 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브로 또 베니게라고 하면은 두로 시돈 지방의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수리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이 도라는 말은 어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20절 읽어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성경책 찾아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어요. 구브로 출신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저 밑에 쪽에, 여기 밑에 쪽이 이제 이집트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 밑에 지방을 얘기해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어디로 갔다?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에 가서 뭐를 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파했다. 이거 보세요.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설명을 잘 안 들어서 그러는데 헬라인들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로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배경이 되죠. 그래서 헬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그 헬라의 문명 가운데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 헬라가 끝나고 로마가 일어났고 그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됐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 각 지방에 갔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라고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인데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생겨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기 위에 보시는 저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어떻게 말하면 본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에, 여기 나온 대로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공동체가 막 생겨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오남리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어디?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생겨져서 이방인 선교의 중심 본부가 된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중심 거점이 돼서 크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1절 갑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돌아오게 됐더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미셔널 처치란 말은 뭐냐면, 예전에 이 선교적 교회, 즉 우리 대한민국도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전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위에. 우리 한국도 많이 믿는 것 같지만은 주위에 많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비즈니스 선교, 이런 내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미셔널 처치로, 내가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로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직장에서의 삶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선교적 교회가 많이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선교지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선교사다. 예, 내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내는 선교사 또는 거기서 외국에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내가 가는 직장, 사업장, 학교, 교회,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다, 이 마인드로 지금은 많이 교회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 예수를 전파하며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삶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교회가 생겼지요. 성령 받고 변화받은 120명 문도가 베드로 오순절 선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은 숫자가 더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지만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 바나바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읽어봅니다. 23절, 23절, 24절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은 주께 굳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헬라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헬라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 교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 전까지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다녔잖아요. 율법도 그렇고 성경낭독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거기서 큰 무리가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양이 있어야 질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도리어 파송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낸 거예요. 위로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연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아, 멋지죠? 선교 파송한 교회가 선교 그 받은 교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선교 받은 교회에서 도리어 거꾸로 파송한 교회에게 축복을 주고 헌금을 보고 부조를 보낸 거는 이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 그래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교회도요, 많은 교회를 파송하면 좋겠고요,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던 게 정말로 멋진 교회, 진짜 교회, 축복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훈련을 받는다면 그 부교육자들이 다 나가서 말이죠,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고 말이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생겨지도록 막 지교에 세워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군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교육자님들 정말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다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본부가 잘 돼야 돼. 먼저 본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넘쳐야 돼. 그래야 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정말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복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사역자 하나를 파송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굳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면, 저기 다소 보이죠? 다소가 누구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다소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배웠는데 왜? 잘 몰라서 제가 감사해요. 너무 많이 알면은 또 할 게 없잖아요.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열정적인 그 능력으로 막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인다고 옥에 가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이 사도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보호를 시켰잖아요. 계속 지금 보호받는, 보호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와서 그 바울을,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 25절,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트너가 된 거예요. 파트너가 돼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거고요. 더욱더 큰 무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양육을 받읍시다. 시작. 배워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전통 예배만 드리면요,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물론 좀 성장은 있겠지만 항상 거의 대부분 이 11시의 설교는 절기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깊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여러분이 엘피스 아카데미 이런 세가족 교육, 또는 이 풍성한 생명의 교육, 1:1 제자 영육, 또는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 특강도 그렇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개론, 또 신약 성경개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도도 통해서도 보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론, 기독론적인 거, 또 교리적인 거 다 배워서 알아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과 양육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자라났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영어로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저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고, 예수당이라 그랬고, 막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여기 보세요. 이 단어를 알면은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대부분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인간으로 봤어요. 청년 예수 그렇게 봤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던 그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이 기쁜 날, 안식의 날, 감사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선포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도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쭉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제 가르쳐 줄 것도 있으면 전화가 오시고 또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또 본인이 운동 가면은 이제 산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도 찍어 보내고, 서로 이제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지리에 밝은, 심볼리즘에 밝은 분인데, 이 상징주의.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요한일서의 말씀 내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를 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제라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쭉 같이 주석도 보고 말씀도 읽어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죄 아예 안 짓습니까? 짓던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지적해서 자꾸 회개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계속 성화시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는 하나씩 죄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러 그때만 막 그냥 은사 받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땀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Let's go the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요. 사업하러 갈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교육을 할 때도,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함께 가요. 늘 성령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그리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부활 있는 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세요. 저부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들,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헬라인이야? 넌 율법을 지켜? 복음을 받았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기념하고 성만찬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과 구원 얻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참 우리도요, 아가보만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네, 마땅히 할 말을 이 아가보만, 사도들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만 준 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한국교회에 큰 이단이 있습니다. 원불교라고. 교회 안에 원불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돼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자기 입술에 악독함 그리고 완악함 그리고 거친 말이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의 말, 화해의 말,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꼭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은혜되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모든 입술이 의탁받아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성령의 입술이 주관돼서 아가보를 통해서 말했더니 그게 글라우디 때 그랬어요. 글라우디오란 말은 그때 당시에 황제예요. 황제.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부조를 보내기로 해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말이죠. 니네들 싹 그냥 심판받을 거야. 그랬다니까. 근데 다소에 가가지고 한동안 치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신 거죠. 잘 다루셔서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뭐를 보내? 부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예수 믿어야 돼.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미자리 교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가 교회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는 안 나가잖아요. 새해 나가면요 너무 힘듭니다. 매달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에요. 그런 교회에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그 조영기 원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시는데 그 극동방송 이사장님인 김장한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회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혼자 자기만 은혜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고 자기 교회만 불린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심장병 환우들을 도와주고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인도주의적인 삶을 사시고 사회의 구제와 복지를 엄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후배 교육자들을 세웠잖아요.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로 별이 떨어졌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 소망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안 쓰실 리가 없어요. 이대복 목사라고 안 쓸 리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사님들 정말로 영권 받고 하나님 앞에 또한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뭘 남 눈치를 봐요. 다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다시 합니다. 주여 나를 멋지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소서. 시작.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이 시대적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우리 남종들 여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